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 공부하고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3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37절 없음은 없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있기 때문에 숨겨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이 공동 번역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천주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없음 해가지고 숨겨놨습니다. 왜냐면은 천주교 교인들이 봤을 적에 여기 성경 말씀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하고 틀리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없음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없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성경 거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 목적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37절 없으면 있음이죠. 그 밑에 있어요. 살짝 적어놨어요. 조그맣게 적어놨죠. 함께 읽어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가 있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빼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천주교 교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교리는 믿지 않아도 세례를 줍니다. 믿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받으니라. 원래 세례라는 건 없어요. 원래는 침례죠.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어떻게 이렇게 가라앉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렇게 지금 세례라고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똑바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먼저 확인했어요. 내시한테 너 진짜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서 믿고 다 믿습니다. 그랬을 적에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믿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종교였죠. 모세 율법이 구약이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중에서 맨 앞에 구약 39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약 성경 중에는 이사야서 53장은 또 다 찢어버려가지고 없어요. 53장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건 이제 왜 없앴나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 율법에 보면은 그 고자나 하체를 다친 사람이나 하체가 잘린 사람이나 남자 중에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서 상대를 하지 못하게끔 율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내시 자체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재무관, 간다게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은 신체적으로 내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아프리카 사람이지만은 그 300km나 되는 에티오피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자기가 들은 바로는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6월절이 되었을 적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이방인을 제자 삼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비록 그 사람이 내시였지만은 이 에티오피아 흑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에게로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내시를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니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하고는 좀 이율배반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은 아도소에서 발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한테 선교한 모든 것들이 끝났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차에서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도소에 보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다다르니, 빌립이 지금 내시를 가사,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가사에서 내시를 만나게 했죠. 그리고 그 가사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약 30km쯤 떨어진 아소도에 도착한 후에 또 나중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가이사라에 다다르니라. 아소도에서 또 가이사라까지는 약 90km 정도 됩니다.
90km를 걸어 다니면서 중간에 만나는 도시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빌립도 본인이 지나가는 모든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날 바울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그 이후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 빌립이 자기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마침 후 시간이 약 20년쯤 지난 후에 이 얘기를 사도행전 2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놓아진 거죠. 놓아졌을 적에 바로 약 10년간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이 처음 시작이면서 복음이 정착하는 바로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회심한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지난 시간에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윗대로 쭉쭉 올라가면은 처음 사람인 아담이 이 세상 인류의 조상이었죠. 그 이후 약 1000년 있다가 세상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죠. 뭘로 죽이세요? 지금 비 오는 걸로 해서 죽이십니다. 물로 죽이십니다. 전 세상 수십억 명이 죽어버리고 몇 명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8명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다. 아들 3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 3명의 이름이 뭐예요? 셈, 야벳, 함입니다. 순서대로. 셈이 큰아들, 야벳이 둘째 아들, 함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의 온 대륙으로 흩어지면서 지금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 함족, 아프리카 사람은 당시에 세 아들 중에 노아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함은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인류 사람들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종노릇을 했죠. 미국까지 가가지고 다 종노릇을 했죠. 미국 가보면은 터널이 많습니다. 해저 터널. 그 전부 아프리카 흑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 고속도로 엄청 많죠. 고속도로 다 누가 놨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놓은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됐죠.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바로 그 내시가 그 노아 셋째 아들 그 함족에서 구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구스 사람이라는 건 창세기에 쭉 가서 노아의 족보를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조상이 에티오피아 여기서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나가는, 모든 인류에게 펼쳐나가는 그 모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여기서는 아벳의 후손들이 영접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과 나는 노아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셈족의 후손들입니다. 장자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곧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보면서 8장 이렇게 8장까지 보면서 이게 무슨 그 역사서지만 그 역사서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어라라고 하고 준 거 아닙니다. 그냥 역사가 이러니까는 그렇게 알아라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역사를 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 필요가 없죠. 이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험과 의로 교육함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들, 딸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은 아들, 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한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는 게 있죠? 옛날에는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훈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다 써놨어요. 내가 잘할 때는. 요새는 안 쓰나?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얘기 안 하나?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나? 그냥 공부만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공부 잘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떠한 그 성경책보다도 사도행전에 보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8장을 우리 사도행전 그 8장을 다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8장에서는 주인공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스테판이 주인공이었고 그 전에는 베드로, 요한 사도, 그저 12 사도들이 주인공이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7명의 집사를 뽑았죠.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에 힘쓰고 7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교회를 돌보고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데 이 7명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게끔 하자라고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스테판이었습니다. 스테판은 이 사도들 복음의 그 전도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스테판이 죽을 적에 그 옆에서 잘한다, 잘 죽었다 박수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빌립도 7명의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빌립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봤습니다.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arrest, 영어로는 사로잡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듯이 사로잡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그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그 사람이 다소 사람,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박해했던, 그 악독했던 그 사울이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꿔서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고,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에게 보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는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다소는 지금의 터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적으로 보면 터키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에 대한 이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4번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1, 2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1, 2절에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갔어요? 다메섹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어요. 당시에 회당들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로마 핍박에 의해서 많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지만 유대인들 전통은 뭐예요? 결코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잊지 않는데 유대인이 유대인이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이 되고
유대인으로서 서로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모체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일단 외국에 나가서라도 세 가정이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반드시 짓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어서 그곳에 가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식들과 외국에 나와 있는 후손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끈끈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당을 짓기 위한 조건이 3가정, 5가정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져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어디나 유대인촌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이 그들 삶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메섹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어요. 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거기로 숨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러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달라고 한 겁니다. 왜요? 만약에 그 회당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무조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죽었다. 이미 죽었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죽었다. 십자가에서 재판받고 죄가 인정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보잘것없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이 죽은 사람이 성경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세를 통해서 1500년을 기다리면서 맨날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로마의 압잡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거기에 죽었던 그 사람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율법, 모세가 죽고 우리가 지켜왔던 그 율법에 따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을 택해서 메시아를 사명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중에 지도자가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죽은 강도들과 함께 죽은 더군다나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그 형을 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로 덮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뭐라고 지금 떠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있고 자신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올 수가 없다. 그 죄인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건 다 거짓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우리 민족을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종파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유대교 신앙을 파괴하기 전에 없애버릴 것이다. 이 종파를 없애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이 종교를 지킬 것이다.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학식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자기를 의탁했을 적에 그 사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러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내가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서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베스도가 이 사울을 알고 있었어요. 뭘로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의 귀족들과 같이 교제할 정도로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베스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바로 그 사울이 사람들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살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종질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울을 고소했을 적에 그 베스도에게 잡혀갔을 적에 베스도가 바로 자기가 알던 사울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까지도 나중에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렇게 1, 2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깜깜한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진정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적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그 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서 53장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자체를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다 자기네 율법책에서 뜯어가지고 없어요. 그런 게 있었어? 어떻게 이런 게 있었지? 어떻게 내가 모르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족인 많은 사람들처럼 사울은 어땠어요? 자신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뭐예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11조를 잘 하고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율법대로 모든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했을 적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한 사람이 아니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나는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건 말씀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잊고 마음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에서 써진 대로만 했으면은 그 모든 게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걸려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도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신성모독한 그러한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바로 그런 것들, 그것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어째요?
자기의에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 적에 반감을 사게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빌고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모든 신께 내가 빕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빕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빕니다.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찰 때까지. 그건 뭐예요? 그 신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 신을 불러다가 자기 속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게 뭐예요? 자기 정성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모든 것들로 신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이제 신이 나한테 해줄 거야. 알아들었을 거야. 그게 모든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신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돌에다 빌면 뭐 하겠어요? 나무에다 빌면 뭐 하겠어요? 물을 떠놓고 빌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의 태도는 마치 숨결조차 아주 위험한 분노에 찬 짐승처럼 쫓아다니면서 아주 위험한 짐승이 먹이를 찾듯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자기 의에 따라서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 속에 이제 초대교회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마스쿠까지 수백 킬로미터까지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유대 최고 의회 권위자였던 그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결코 이 사울이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즉 사울이죠. 사울이 하는 얘기죠.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은 이제 사울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을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마스쿠스에서는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도처에 약 50개에 달하는 회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그곳에는 많은 신자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회당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율법과 예수님을 함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회당을 찾아서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신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오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된 거죠. 기독교가 유대교와 그 단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유대교가 뿌리입니다. 유대교를 모르고 기독교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실 적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30살까지. 유대 회당에 가서 유대 전례대로, 유대 전통대로 그대로 유대교를 믿으면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왔다. 그런데 율법을 다 부정했어요? 자신이 믿던 모든 종교를 부정했어요? 아니잖아요. 율법의 역할과 본인이 와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게 뭐예요? 사복음서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대로 존중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돕고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려 함이라. 모든 결박된 것에서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사복음서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거를 대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간 이 땅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복음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계셨었습니다. 복음의 무슨 모형이에요? 모든 죄를 짊어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오시자마자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침례자 요한,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례를 줬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고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요한이가 한 얘기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우리 성경책에는 지고 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킹제임스 원래 성경책,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책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뭘 하겠어요? 제거하시는 거죠. 없애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흩어진 죄?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 내 죄,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봐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뭘 믿어야 되겠어요? 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분을 믿었을 적에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나한테 가려져 있던 그 장벽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거해 주시는 분이 성경에서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찾던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먼저 전해라.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어요? 유대 사람들한테 전해야겠죠.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하게 원했던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전해줘야 되겠죠. 먼저.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드디어 내 앞에 메시아가 왔으니까 너희들 믿어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보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빌립처럼, 스테판처럼 우린 다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처럼 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 와서 잡아갑니까? 너 왜 그런 얘기를 했어? 왜 미혹하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고문을 합니까? 때립니까? 아니면 죽이겠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 죽죠. 그런 나라 빼놓고는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구원 받으라고 했더니 데리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북 가면 그렇게 하죠.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서히 공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럼 공산화 돼가는 과정이에요. 전 세계가 공산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전 세계가 망가질 적에 구원받는 사람,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스테판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어땠어요? 공산화가 되니까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어땠어요?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딱 서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스테판을 지키고 위로하고 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테판이 기쁨에 차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저기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우리도 스테판처럼 목숨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성경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니까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성경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능력을 갖고 권세 있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요?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선한 일을 하는데 갖춰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깨우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또 우리 협회에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더 많은 하나님의 자원을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 선수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